왜 예수를 믿는가? 그거를 이제 분명히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참된 기독교인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기독교인이 돼서 하나님을 믿는 마음과 그렇지 않은 삶 사이에 분명한 기준이 하나 있어요. 그 다른 점이 여러 가지 있지만은 아주 명확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에서는 내가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내가 사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하나님께 삶을 받은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성경을 읽고 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을 자꾸 강조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우리가 생명을 하나님께 받았기 때문에, 받아서 살기 때문에 주신 분의 뜻을 따라서 사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신앙 고백, 삶의 의미에 대한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어떠신 분이신지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몇 가지 말씀하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나오실 때에 요한의 첫 마디가 하나님의 어린 양, 그런 표현을 보게 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수없이 우리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아시겠습니다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제사법이 있어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법이 아주 세밀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게 구약 성경에 이제 출애굽기나 특별히 레위기는 그 전체가 하나님께 제사하는 방법입니다. 우리 한국은 유교에서 조상님에게 제사 지내는 걸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조상에게 제사 지내는 방법이 아주 구체적이에요. 제사 지낼 때 우리 한국에서는 제사상을 차리잖아요. 제사상을 차리고 제사 음식을 거기에 진열을 해요. 그리고 이제 술을 이렇게 잔에 부어서 드리고, 근데 그 제사 음식을 상위에 배열하는 방법이 조금씩 다른 방법이 있지만은 아주 중요해요. 그 제사상을 차리는 방법을 제대로 못하면 막 혼을 내고 이제 무식한 취급을 받고, 그런 게 아주 중요하잖아요. 음식을 만들 때도 아무 음식이나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고 음식을 만드는 종류도 있고 방법도 있고, 또 제사상의 밥 위에다가 숟가락을 꽂는데 숟가락을 꽂아 놓는 방법부터 이런 거가 아주 세밀해요. 근데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사하는 방법이 아주 세밀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제사하는 데에 제물이 중요해요. 한국의 제사에서 음식, 제사상 차리는 게 중요하듯이 이스라엘은 제물,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께 제사하는 제물이 아주 중요한데, 그 제물의 대표적인 것이 양입니다. 근데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근데 그 양을 아무 양이나 잡는 게 아니고 1년 된, 그러니까 어린 양이에요. 1년 된 수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립니다. 근데 우리 한국식으로 생각하면 그 제사날 제사상을 잘 차리는 것은, 그리고 고기 숟가락을 꽂아놓고 뭐 하는 거는 조상님이 그거를 잡수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조상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조상님이 이걸 잘 잡수시고 그 은혜를 생각하고, 그리고 또 거기에 이제 순수한 유교적인 조상님을 공경하는 뜻이 제사에 중요한 거지만, 거기에 이제 전통적으로 한국에 내려오던 무교, 무당 종교에 이게 같이 혼합이 돼가지고 그 조상신, 단순히 조상이 아니고 조상이 돌아가신 조상신에게 제사를 잘 드리면 조상신이 기쁘게 받으시고 자손들을 축복을 하신다. 그래서 제사의 중요한 개념이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조상님에게 잘 공경하는 거예요. 잘 잡수시도록 모시는 거죠. 다른 하나는 그걸 잘 해야 조상님이 복을 주신다. 후손들에게. 그래서 제사를 하고 나면 거기 따라 술을 따라 드려요. 술을 3번을 돌리고 술잔을 올리는데, 그러고 나서 제사가 끝나고 꼭 그 술을 마셔요. 제사를 드린 자손들이 술을 마시는데 그걸 음복이라 그래요. 음이라는 건 마신다는 얘기고, 복은 뭐예요? 복이에요. 복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복을 마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미가 이 조상 공경하고 조상이 복을 빌어주시는 걸 받는 이런 개념이 제사에는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를 알지 못하던 시대에 한국 우리 민족에게는 제사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유교에서는 부모 공경이 모든 윤리 도덕의 1번입니다. 그래서 이 부모 공경하는 효가 모든 것의 1번에다가 그걸 잘 해야 복을 받으니까 그거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제사를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모시고, 자손이 되면 그 종손, 그러니까 장자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를 잘 드리는 그 대가로 마다들에게 유산을 가장 많이 물려주는 것입니다. 이게 한국의 풍속이에요. 전통이죠. 근데 이 풍속 속에 담겨 있는 것의 하나는, 그런 전통이 내려오면서 우리는 제사는 잘 드리고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들도 이제 우리가 그런 식의 사고가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에 어떤 개념이 머릿속에 은연중에 있느냐 하면, 예배를 잘 드려야 뭘 받는다? 복을 받는다. 그럼 예배를 잘 못 드리면 뭘 받겠어요? 화를 받고 저주를 받겠잖아요. 이게 한국의 제사 속에 담긴 보이지 않게 우리가 내려오는 그런 풍습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씀하는 성경의 제사가 정말 그런 의미냐?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것이 그런 제물을 정성스럽게 1년 된 수양, 성경에는 흠없는 1년 된 수양 어린 양을 드리라고 그러시는데, 이걸 제사를 잘 드려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화를 안 주신다. 우리가 저절로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우리 전통적인 것에 익숙하니까.
그런데 성경에 어린 양을 드리라고 할 때에, 양을 제물로 드리라고 할 때의 의미는 이 한국의 제사 개념하고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정반대예요. 어떻게 반대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지으시고 이미 이 세상에 날 때에 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복을 주셔서 이 세상에 보내시고 복되게 하나님이 돌보시는 것입니다. 잘 보여야 복을 받는 것이 아니, 복을 받고 태어난 것이 복된 존재로 이 세상에 보냄을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죄를 지어요.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고, 우리가 그 어린 양을 보세요. 1년 된 어린 양을 보면 얼마나 귀여워요. 그러잖아요. 강아지도 새끼 강아지 얼마나 귀엽습니까? 한참 들여다봐도 정신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그 양은 하얀 그 어린 양 얼마나 귀여워요. 근데 우리를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신 건데, 그거보다 더 귀한, 양하고도 비교할 수 없이 깨끗하고, 복되고, 사랑스럽고, 아주 귀한 존재로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들에게 그 흠없는 어린 양 같은, 이제 비유하자면, 그 정말 귀하고 사랑스러운 인간이 흠이 생겼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 흠이 생겼다. 하나님이 정말 뜻하시고, 여러분들이 자식을 놓고 자식에게 거는 기대가 있잖아요.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이 얼마나 복되게 살기를 원해요. 자식이 얼마나 귀한 인생을 살기를 원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하나님께서 생명을 지어서 그렇게 귀하게 지금 보고 계시는데,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어서 말하자면 우리들에게 흠이 생겼어요. 흠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다리가 부러지기도 하고 몸에 상처가 나가지고 이렇게 상처가 깊이 있기도 하고, 뭐 절룩거리기도 하고, 뭐 어떤 때는 눈이 다쳐서 보지도 못하기도 하고, 그러면 그게 우리가 그걸 볼 때 얼마나 안타까워요. 제대로 하나님이 지어진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이게 우리들이 죄의 문제입니다. 죄라고 하는 건 우리 마음이 본래 하나님이 지으신 마음, 성경으로 말하면 사랑하고 희락하고 양선하고 온유하고 평화하게 살 줄 알고, 이런 마음으로 우리를 지으셨는데 마음에 흠이 생겼어요. 마음에 병이 생겼어요. 그래서 인내할 줄 아는 다리가 잘라져 나갔어. 다른 사람하고 평화롭게 사랑하며 지낼 줄 아는 손가락이 잘라져 나갔어. 몸이 성하지 못하듯이 마음의 기능이 병들고 잘라져 나가고 마비가 되고 전신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를 않아요. 이 마음이, 우리 심령이. 그래서 자꾸 뭔가 문제를 일으키는데, 그걸 그대로 보고 있으면 미워질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운 모습으로 보고 계실 수가 없으셔요. 우리 자식이 아무리 잘못해도 끝까지 미운 모습을 보면서 이놈새끼 호적에서 파버리고 이제 집을 나가라, 그렇게 말하는 불쌍놈 같은 부모가 있을는지도 모르지만, 마음은 그래도 사실 그게 아니잖아요. 안타까워 사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미워서 보고 있으실 수가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아무 흠이 없는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귀엽게 보시고 사랑하고 그렇게 보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고 허물을 지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면
자기 자신의 인생을 아프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아프게 해드린다는 건 뭐예요? 자기 인생을 자기가 아프게 못되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 모르고 이제 그렇게 사는 거죠. 그걸 하나님께서 깨닫고 다시 결심하게 하는 그런 계기로 주시는 게 제사법입니다. 내가 저지른 허물과 죄를 인정하고 깨닫고 다시 결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가시적인 시청각적인 그것이 양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내 죄를 누가 대신 진다. 양이. 그래서 양이 내 죄를 대신해서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죄가 어떻게 되겠어요? 양이 내 죄를 대신했으니까 나는 죄가 사해지는 거죠. 용서받는 거죠. 깨끗해져서 다시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존재로, 다시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로 삶을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신 제도가 뭐냐 하면 제사법이에요. 그리고 그 제사법의 대표적인 제물이 양입니다. 이 양이 내 죄를 지고, 그러니까 내 죄를 양이 대신해서 지고 죽었으니까 나의 죄는 깨끗이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계속해서 죄인으로 보시지를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잖아요. 다시는 내가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죄를 기억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미워서 사랑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신 것이 제사법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물에 자기 죄를 전가해서 그 제물이 대신해서 제사를 드리며 이제 하나님 앞에 씻음받은 용기를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제사에 담긴 의미는 한마디로 말하면 그게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걸 가리켜서 하나님의 은혜라. 예수님을 보고 요한이 하나님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눈에 보여주시는 분으로 요한은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보면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게 되는 거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오늘도 끊임없이 미움으로 나를 보시고 내 죄를 기억하셨다가 두고두고 끄집어내가지고 어떻게 하시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매 순간순간 나의 허물과 부족함을 용서하시고 흠없는 어린 양처럼 새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처럼 늘 그렇게 보시기를 원하셔서 제사법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제사는 한계가 있어요. 때마다 그 제물로 제사를 드려야 돼.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모든 인간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그런 유일 한 번, 단 1회에 모든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는 분으로 보내신 분이 누군가 하면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제 거듭해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거죠.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구약시대와 우리 기독교가 다른 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속제물인 희생의 제물인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대신 죄를 지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매번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왜 예배하느냐?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해서 하는 것이지
예배를 잘 드리면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 개념이 아주 심각해요. 생각보다 심각하게 우리 머릿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배를 잘 못 드리면 하나님이 화를 내시고 벌을 내리신다. 그 개념이 아니고 예배는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받은 은혜, 받은 사랑, 이걸 감사해서 드리는 게 오늘 우리 기독교의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안 하는 것은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예배를 안 하면 은혜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은혜를 무시하고 사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이 옛날의 교육은 오늘날은 이렇게 다 학교에 가서 초등학교, 중등학교, 대학교 공부하지만 옛날에 그런 시스템이 없었잖아요. 옛날에는 서당에 가서 이 천자문부터 배웠어요. 한자, 중국말을 배운 거예요. 한자를 배우는데 그걸 천자, 1000개 글자, 1000개의 글자가 하늘, 천, 따지, 천지, 현황 이러면서 이 한자 1000개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한국에서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그거 배우잖아요. 먼저 한글은. 영어는 뭐부터 배워요? 알파벳 A, B, C, D. 그것처럼 한자 말에는 글자가 5만 자 이상 수십만 자가 이렇게 개별적으로 글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중에 중요한 알파벳 1000개를 먼저 배워야 돼. 쓰는 법과 뜻을. 천자문을 떼면 글자 쓰는 법을 배우고 나면 그 다음에 서당에서 배우는 게 명심보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명심보감이라는 거는 마음에 새겨두고 잘 실천해야 할 살아갈 때에 필요한 교훈이에요. 그걸 모아놓은 건데 그 명심보감은 한국은 자꾸 옛날에 중국에서 뭘 배워왔으니까 중국의 황제들이나 유명한 현인들이 공자맹자를 비롯해서 중국의 유명한 사람들이 말해놓은 귀한 교훈들을 모아놓은 책이 명심보감이에요. 그걸 먼저 배워야 되는데 그 명심보감에 12세기에 중국의 역사가 변하면서 남송, 이 송나라가 반쪽이 쪼개지면서 남쪽의 송나라의 초대 황제가 고종이라는 고종 황제입니다. 우리 한국의 역사의 마지막 임금 고종 말고 남송의 초대 황제가 이제 고종인데 명심보감에 고종, 그 고종 황제가 한 말을 인용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고종 황제가 여러 말을 쭉 하면서 그 중에 한 부분에 이른 말이 있습니다. 성심편에 실오라기 하나라도 몸에 걸치고 있으면 신피일루, 몸에 실오라기라도 하나 걸치고 있으면 그것을 짠, 그 베옷을 짠 여인의 수고를 기억해라. 이걸 누가, 이 옷을 누가 이렇게 만들었나? 이 옷을 만든 사람이 얼마나 수고를 했나? 옛날에는 그 배틀에다 배를 짜듯이 했잖아요. 오늘날은 공장에서 수없이 이런 걸 쉽게 만들지만 밤을 새면서 옛날에 여인들이 옷을 짜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 그러는가 하면 하루 3끼를 먹으면 그때마다 매번 이 음식을 농사를 지은 농부의 수고를 기억해라.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작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담겨 있는 누군가의 수고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내가 혼자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같은데 구석구석을 생각해 보면 반드시 거기에 누군가의 수고를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모든
살아가는 것의 궁극적인 은혜는 누구로부터 와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래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럼 모든 순간순간의 일 속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역사해서 그렇게 은혜를 베푸셨다고 하는 걸 기억해야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다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바울 사도 그러시잖아요. 우리가 가진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있는가 생각해 보라. 다 받은 것이 생명도 받은 것이고 삶의 모든 것이 다 받아서 사는 것입니다. 유교에서는 그것이 다 부모에게서 받은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모님에게 돌아가셔도 평생을 감사하고 그래서 제사를 지내는 본뜻이 이제 그런 것이죠.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 항상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른 모든 것이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을 생각하면 예수님은 죄 없으시고 그렇게 고통스럽게 사실 뿐이 아닌데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렇게 돌아가셔서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셨으니까. 그래서 우리들이 주일에 예배하는 거는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해서 예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감사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거 이게 너무 중요해요. 구약시대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자꾸 잊어버려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이 애굽에서 해방이 되게 하시고 광야에 보내셨잖아요. 근데 광야에 가니까 먹을 게 없어. 마실 게 없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시로 뭐 합니까? 수시로 불평. 수시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먹을 게 없고 마실 게 없고. 우리 같으면 불평 안 하겠습니까? 우리는 아마 10배나 더 불평할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평하는 그들을 혼을 내셔요. 왜 혼내셔요? 아니 제대로 먹을 걸 주시고 애굽에 살던 때보다 더 잘 살게 해주셔야지. 먹을 게 더 풍성하게 해주셔야지. 우리가 돼지 애굽에서 불러내고 나가라고 해놓으시고는 이 광야에서 이렇게 고통스럽고 힘든데 어떻게 불평하네요? 무엇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눈앞에 당장 먹고 살기 힘들고 뭐 이런 게 생기면 불평하는 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삶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삶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이, 자격이라면 이상하지만은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 모르는 백성은 전부 자기들이 살아가잖아요. 내가 한 능력으로 돈 벌어요. 내가 가진 재주로 세상 살아가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100명이면 100명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 재주로 살아간다고 생각하잖아요. 내 실력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게 세상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세상 다 그렇게 살아. 이스라엘도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그 백성을 불러내실 이유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세상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의미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살아야 하나님의 백성이로 부름받은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불평을 하면 벌써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걸 알고 감사하는 것이지 예배 시간에 은혜 받으려고 오는 것이 맞습니까? 여러분 은혜 받으려고 예배하잖아요. 이게 벌써 기독교식이 아니고 무슨 식이에요? 유교식이고 세상식인 거예요. 세상에서는 잘해서 받고 그러는 개념. 그래서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도 예배 잘 안 하면 하나님이 벌 줄 것 같으니까 주일 지켜야 된다. 이런 개념이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무의식 중에 그런 게 몸에 배어 있어요.
그러고 뭐라 그러는가 하면 다른 건 몰라도 축도는 받고 나가야 된다. 그게 이제 미리 도망가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지만은 이게 전부 그 예배 시간을 그런 거 받는 시간으로 생각하는데 우리가 생각을 바꿔 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받았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에 감사해서 내가 마땅히 예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불평하면 대답하기 싫으시죠. 이게 배수진을 쳐야 됩니다. 기독교인들이 우리가 생각부터 바꿀 거는 받아서 산다. 이미 받은 것을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행위입니다. 그리고 내가 뭐 할 수 있는, 내가 해서 뭐 하는 건 없어요.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내가 어떤 사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나를 이 모양으로 하냐. 그걸 우리는 주장할, 그게 안 된다. 우리는 받아서 사는, 이미 받아서 지금 살아있는 자체만이라도 너무 감사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세상 사람하고 우리들하고 완전히 다른 삶의 기준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아무리 먹을 게 힘들고 40년을 똑같은 만나나 먹고 이러면서도 불평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삶의 근원적인 의미, 받아서 사는, 이 생명 있는 거나마 받아서 사는 것임을 알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거 안 하면 세상에 우리가 본을 보일 게 없어요. 본을 보일 게 없죠. 항상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보면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 생명을 받았다.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다. 우리는 은혜로만 산다. 근데 이게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요한이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두 번째 하는 표현이 있어요. 뭔가 하면 나로 하여금 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신 그분이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걸 보면 그분이 성령으로 세례 주실 분인 줄 알아라. 성령을 얘기하지. 예수님이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다 그랬잖아요. 왜 성령이 나오느냐?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고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 물 세례라고 하는 거는 머리부터 몸에 이렇게 하지, 이 성령의 세례는 마음의 세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령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하는 걸 고백하는 마음으로 심령이 세례를 받지 아니하면 물세례 받았다 그래서 새로워질 게 별로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무슨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다시는 나를 죄인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안에서 항상 나를 의인으로 본다. 마틴 루터가 깨닫고 고백한 게 그것입니다. 내가 실제로는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사랑하는 자녀로 보신다. 그 말씀이죠. 그 은혜를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성령이 실제로 오셔서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말로만이 아니고, 자, 우리 성령 받은 초대교회 보세요. 초대교회 성령 받았을 때 그들이 모이고 재산을 내놓고 날마다 찬송하고 기쁨으로 음식을 먹고 그러면 그 마음이 변화가 일어난 거잖아요. 그게 천사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정도면 천사 아닙니까? 제가 그런 사람이 되면 저희 집 사람이 제일 기뻐할 것 같습니다. 그건 천사예요. 그 정도 마음이 바뀌면. 성령이 오시니까 그렇게 역사가 일어났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제가 빨리 결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왜 그렇게 안 되냐? 성령이, 그럼 우리 성령이 오시면 다 그렇게 되는데 왜 그렇게 안 되냐?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을 받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하는데 성령을 받지 않는 건 없어요. 이제 그거는 착각인데 성령을 그럼 어떻게 받느냐, 성령이 어떻게 충만히 임하셨냐 이렇게 질문을 하면 그건 아주 간단합니다. 성령은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잘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잘해서 성령이 오시는 것이 아니, 이 생각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은 항상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실제로 복을 주시고 하나님은 항상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고 실제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실제로 성령이 나하고 함께 하시는 걸 믿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듯이 믿음으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실제로 체험하느냐? 성경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갑자기 성경에 있는 얘기가 나오냐? 성령은 진리의 영이에요.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려 그러면 성령이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지혜로 깨닫게 하시는 역사를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근데 성경을 읽질 않아. 내 생각대로만 살아가니까 성령이 나하고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체험할 길을 내 스스로 틀어 막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금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하고 부르짖어야 어렵게 특별한 사람에게 성령이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성령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십니다. 이미 함께 하시는데 내가 성령을 필요로 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살아간다. 여러분이 기도를 해보세요. 기도하시면 성령이 여러분의 기도를 이루시고 함께 하시고 삶을 돌보시는 것을 반드시 체험하시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이미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몸부림해야 은혜가 오고 복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몸부림해야 성령이 오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돌보시는데 내가 믿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내가 성령이 역사하시는 걸 체험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이 예배를 오늘 예배 시간에 은혜가 있나 없나 그렇게 생각할 거 없어요. 예배는 무조건 은혜가 임합니다. 무조건 예배는 은혜가 임하는 시간입니다. 은혜 못 받는 거는 내가 안 받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완전히 바꿔야 돼요. 완전히 바꾸면 순간순간 은혜가 임하시는 걸 내가 체험을 하고 순간순간 하나님이 나를 사랑으로 돌보시는 걸 구석구석에서 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금년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통해서 여러분 사랑하시고 성령으로 도우시고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순간순간 체험해서 항상 뭐하라? 예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주님의 이름으로 이런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